안녕하세요. 8월 29일 토요일 한절 한끼 서종훈 목사입니다. 어느덧 로마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려는 계획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몇 차례 시도했지만 길이 막혀서 그동안 가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바나로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 그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참 수월하고 용이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 모아져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왜 굳이 직접 바울이 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더 젊고 건강한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반겨주는 사람 많지 않은 오히려 대적들이 드글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있죠. 그러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일면식도 없는 만나보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까지 알리면서 가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용히 혼자 가면 되는데 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까지 기록해 두었는가?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헌금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27절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이 모은 이 헌금은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나눠받은 영적인 것에 대한 빚을 지금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갚는,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갚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안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는 그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들이 받은 영적인 것에 대한 빚을 갚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복음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네, 바울이 열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은 그들이 이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로 묶여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열매가 된 것이죠. 또 바울이 목표했던 로마 교회 방문과 서바나, 즉 땅끝 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봐왔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빈틈이 없이 탄탄하고 또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까? 물론 바울이 나는 말에 좀 약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그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아주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대로 어떻게 실천하며 그 복음을 구현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또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던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 열매 맺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복음 사역의 목적이었음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바울 목사님의 비추인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어딘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초라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목회자였고, 아니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목회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복음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다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 사역이고 또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저야말로 이루갚지 못할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것이 그저 나에게 지식이 되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월요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지만 가능하면은 본방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